욥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오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욥에게 친구들이 조언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큰 고난이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설득해 보려고 하고 또 위로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말들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도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 경험이 있다. 얘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지금 상황은 눈으로 보고 스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되지 않고 답답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그분은 너무 불안정하고 위험한 분이 아닌가라고 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것이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래서 저런 것이 아닌가 해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더 혼란스럽고 답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은 말합니다.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다. 너희의 모든 설명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는 걸음 속에서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 많은 이론과 개념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도 합니다. 방법을 제시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걸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며 모든 세상의 이론과 경험과 방법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욥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설명과 이론들을 제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6절에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 하느냐. 거짓말. 왜 그렇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고 위로하려 하지만 쓸모없는 일이 되었다 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는 특별한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생각과 감정과 경험들 속에서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잠잠한 것이 너희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어떤 세상의 이론도 답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하며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불의를 말하려고 하며 속임을 말하려 하느냐. 나름대로는 이 만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자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는 그것은 실제로 주님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포장된 것이다. 그것이 덧칠된 것이다. 그것이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이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내가 그분께 나가서 따져보겠다. 그분께 직접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들과 이론들을 제시하는 친구들에게 그만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하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재 같은 속담이요. 속담은 속담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속담이요. 방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토성과 같아서 그저 무너져버릴 그런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욥은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재와 토성과 같은 무너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잠시 있을 것이요. 오늘 끝나게 될 허무한 것임을 그는 깨닫고 이 세상 지혜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세상 지혜들이 발휘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거기에 의존하고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면 될 거야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짧은 지혜, 가장 큰 세상의 지혜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그것이 지혜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누구에게 얻고 있습니까? 나 안에 있는 세상 지혜들에게 묻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늘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찾기를 포기한 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거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오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 나오라.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답을 얻게 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하에 욥은 말합니다. 제발 날 내버려 두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다. 무슨 일이 닥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마치 그 생명을 다하여서 가는 걸음이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가겠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구하겠다. 묻겠다. 비록 내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둘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밖에 소망을 둘 수 없다.
그것밖에 내가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없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세상 지혜들 자들 앞에서 나도 다 한다 하는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지혜를 다 한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랴. 여기에는 답이 없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목숨 걸고 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연약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서 위로받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진 그것 말고 죽음을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구원받을지 아닐지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리라. 바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옳고 잘한 것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붙잡은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그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사느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나는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나의 이 땅에서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장 16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소망, 모든 희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그분 앞에 서는 것임을,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 속에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으로 가는 이 믿음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론을,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오늘 이 세상을 알게 되며 이 욥도 이 세상이 결국 무너질 것에 불과한 토성과 같음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달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절박한 순간에 그는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오직 이 주님을 붙잡도록 돕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 받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히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임을 붙잡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붙잡고도 또 세상에 눈이 돌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도움을 되지 않는 것을 본 욥은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로 합니다. 그 전능자 앞에서 나는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서 어떤 죄된 존재인지 알면서 어떤 흠많은 존재인지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주님께 그 마지막 이 기대를 거는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어찌해야 할 모르며 왜 그런지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땅에 답이 없으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주님을 구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주님을 놓치는 것이 우리가 전부 놓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던 나의 세계를 멈추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